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저가 권세를 받아 하늘에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는데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죠.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최종 권력의 주관자죠. 전능성, 완전히 모든 주권,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세상 세력은 모든 권력은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세상 나라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용받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그러듯이 지금 교회도 똑같아요. 그냥 교회 헌법에 의해서 권력을 누가 받느냐. 목사님, 총회장이, 노회장이, 교황이, 인간이. 백성들에 의해서 나온 법률에 의해서 인간이 권력을 잡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서도 권력이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바로 천사, 사단, 천사도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받고 사단도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받아. 짐승 권세도 권력을 받아서 이 짐승 권세가 사단이죠. 짐승 권세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또 권력을 주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짐승이 권력을 받아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또 권력을 이양해요. 그래서 그 우상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표를 주어 이적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사는 기운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담을 만들어 생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앞으로 짐승 권세가 만들어내는 우상도 생기를 받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한 짐승의 생명의 기운을 우상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능력을 거짓 걸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거짓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나라도 내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내가 사는 시대에 어느 위대한 영웅이 하나 태어났어요. 굉장한 영웅이 하나 태어났는데 지혜가 놀랍고 못하는 일이 없는 거.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별의별 일 다 한다 이거. 어떻게 내가 안 따라요? 따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저 짐승 권세가 완전히 거짓 영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생명의 기운을 짐승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았지만 우상은 짐승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요. 근데 그 생명의 기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짐승이 스스로 생명을 좌우할 수 없잖아요.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지배받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기운은 우상이 받아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면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안 해요? 다 우상에게 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외정시대에 일본 신에게 절을 하면 목사님들이 살아났고 절을 안 하면 다 잡아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절하지 아니한 후예들이라고 해서 고신파가 목에 힘주는 이유가 우리는 일본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목에다 힘줘요. 그런 것도 하나의 모형이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바벨론 신상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해야지 절 안 하면 못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법이 똑같아요. 자기를 높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교회 안에서 조심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건 벌써 짐승 권세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조심하는 이유가 제 명예를 낸다거나 제 이름을 낸다거나 이게 아니라 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하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마음으로 노력은 하지만 대중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날들어 참 박 목사님 위대합니다 이러고 얘기할 때는 아연질색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게. 그걸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원래 이단들이 왜소하더라고요. 이단들 교수, 그 교주들 보니까 왜 구원파 교주 이름 죽은 사람 유병 내 키보다 작겠던데. 당달마 정명석도 빼빼돼요. 그래. 네, 나같이 배 나온 사람은 교주 안 돼요. 그래서 이 체구 적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네, 체구 적은 사람들은. 예, 박윤일 목사님도 조심을 해야 돼요. 이만이 그 새끼를 배 나왔네. 아, 진짜. 예,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자기 드러나는 일을 어떻게든지 성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항상 우리 전하는 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근데 이단들의 짐승권세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전하게 만드는 거. 자기에게. 그러니까 큰 교회 벌써 몇만 명만 모여도 담임 목사님 출두하신다면 벌써 막 부목사들, 직원들, 교회 직원들 쫙 나와서 양쪽에 줄 서가지고 다녀오십시오 하고 다 인사하잖아요. 요즘 뭐 대한항공인가 아세아나항공인가 뭐 그냥 회장 나온 뭐 회장님 찬가를 불러야 되고 뭐 가서는 안겨야 되고 한쪽에는 가서 안마를 해드려야 되고 옆에서는 그냥 회장님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거 다 연습시켰다고 하잖아요. 세상 나라나 잘못된 교회는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찬양 받으려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지금 요 대목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무슨 뭐 유임식이니 취임식이니 해서 막 프랑카트 써붙이고 콧다발 사례가 벌어지고 이거 다 사람 망치는 겁니다. 보는 사람 병들게 만들고 그 당사자도 역시 병드는 거고. 제가 처음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 처음 첫 권 출판을 처음 했는데 갑자기 그때는 원주 어디에선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성도들도. 그래서 한 300~400명 이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후배 목사들이 막 딱 나타나지만 그 사람한테 프랑카트를 쫙 갖다 붙여요. 보니까 출판 기념이라 해서 딱 해놓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출판했다고 기념하면서 날 나오라고 막 꽃다발을 주어요. 그들 막 손들고 뭐 할렐루야 하고 한 박수를 치고 그래요. 갑자기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빠 참 웃기더라 아빠.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끄러워 죽겠는데 이 자식들이 아빠 이번에 웃기더라 진짜. 창피했대요 자기네들이. 그들은 절대 출판 기념회 하지 말아라. 생일잔치도 하지 말라. 예. 처음에 이제 대치동으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뭐 한 200~300명 교인들이 모이는데 뭐 여전도에서 목사님 생일이라 막 생일잔치를 막 크게 벌리고 난리 말려들었죠. 처음에는 나도. 그래서 그냥 생일잔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보다 연세 많으신 아버지빨 되는 거의 아버지빨 되는 장로님이 부부가 사시는데 기어코 생일잔치를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생일잔치하면 교회가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그때 안 한다고 그랬고 이제는 이걸로 끝난다. 나 안 한다. 왜 그랬는가? 나이가 많으면 애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아들 같은 목사가 막 생일잔치를 하는데 교인 전체가 나와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이 교회에서 생일잔치를 자기가 돈 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정없이 절대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있는 한 생일잔치는 안 한다. 예. 내가 예의적으로도 안 된 일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 있는데 내 생일잔치는 교회적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그렇게 그 양반 돌아가시다 보니까 나도 은퇴할 나이가 거의 되어버리고 교회에서 한 번도 생일잔치 못하게 해요. 도리어 내가 그냥 밥이라도 다만 몇 분이라도 모시고 식사를 내가 사서 그렇게 하고나 하지.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남 막 화려하게 축하받고 하는 거 다 좋아하는 듯 싶어도요, 뒤에서는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 뭐 정말 뭐 하나님께 축복해서 잘 됐다고 좋은 집 사서 이사 간다고 하잖아요. 잘 됐네. 그래도 참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참 좋겠다. 참 잘 됐네. 네, 짱하면서 아르턱이 나오잖아요. 그 짓을 왜 싫어? 왜 하느냐? 그 짓을 왜? 남 범죄하게 축하받을 이유도 없고 찬양받을 이유도 없고 인간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죠. 이 못난이 같은 인간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소중하게 써주시니 한없이 감사합니다. 오늘 밥 먹고 오면서 점심 먹고 오면서 내가 우리 회장님하고 앉아서 새벽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참 너무너무 좋다. 맛있는 거 먹지, 좋은 말씀 듣지, 만족하고 좋다고요. 새벽기도 가서 뭐라 근데 만날 주시옵소서. 뭐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목사님 주시옵소서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그건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는 해야죠. 예. 그런데 만족.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보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못났지만 선한 일에 사용해 주세요. 악한 일에는 써주시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심정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뿐이지 뭘 허덕증나서 그냥 누구 앞에서 찬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위대하게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것 자체가 다 짐승권세의 끈앞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짐승권세가 꼭 붙들고 안 놔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드러놓잖아요. 이렇게 그리는데 영의 소욕, 이건 육의 소욕, 이건 마음. 이 마음을 뭐가 붙들고 있는가? 짐승이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소욕이고, 그렇게 성령의 소욕이 나를 빨리 키워놔야 마귀가 나를 자꾸 놔주지요. 그래서 내가 짐승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나. 그러니까 그 기도가 회장님 그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야. 하나님 아버지 짐승이라는 놈이 나를 계속해서 하려고 붙들고 있어요. 이 짐승 권세 팔목을 부러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령이 나를 그냥 완전히 두 팔로 꽉 안아주십시오. 절대 짐승이 못 들어가게. 이런 기도는 정말 살아있는 기도죠. 네. 정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 살아봐야 별거 아니잖아요. 아마 세계 각국 여행 다 다녀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만날 어디에 가도. 요즘에는 뭐 텔레비에 다 나오더만 기가 막힌데. 뭐라고 그것까지 가서 그래. 밥 먹는 것도 맞아.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거죠. 안 그래요?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귓문을 열어서 말씀 듣게 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는가 생각만 해도 눈물겨운 일 아니에요.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짐승 조심해라. 짐승 권세. 이놈들이 우상 만들어서 절하면 표를 주고 절 안 하면 표 안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으려면 짐승 권세의 표를 완전히 인정받아야죠. 그렇게 짐승 권세의 주민등록을 받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최종 심판에 대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아니에요. 이제 일곱째 인이죠. 아니,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불고 계속 되어지는 일. 그리고 이제 최종 심판. 이 심판.
여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금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와요. 그 과정 자체만. 그럼 먼저 14장에는 어린 양, 이거 진짜 어린 양이에요. 앞에 두 뿔 날린 어린 양은 가짜예요. 양은 뿔이 없죠. 양은 뿔이 없이 양은 그런데 염소 새끼는 뿔이 있어요. 염소도 양 노릇하기 위해서 염소와 양은 구분이 안 돼요. 그 뭘로 구분이 되냐면 뿔로 구분이 되거든요. 뿔이 있으면 염소고 뿔이 없으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뿔 없이 왜 있는가? 양순하니까. 어린 양은 양순하다는 말이야. 순하니까. 근데 염소는 이건 못 됐어요. 그냥 막 떠받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뭐냐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백성은 염소고 택한 백성은 양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어린 양 심판을 예고하는 예고 내용이 14장에 나오는데 첫째 14장 1절로 13절에 보면 60페이지 심판의 복음을 예언합니다. 예, 심판한다는 이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왜? 이 세상 이때로부터 물론 이 앞서도 다 짐승 권세지만 여기까지가 짐승 권세 아니에요. 로마 제국도 여섯째 머리죠. 짐승의 7두식각 중에 6개의 머리가 이제 로마까지란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6머리 안에 6개 머리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7개 머리가 나오는 7번째 머리가 그것이 바벨론, 마지막 때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 회복되는 겁니다. 바벨론 세력.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바벨론 7머리는 이 모든 짐승 권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최종적으로 최종 권력을 마지막에 나오는 바벨론. 그래서 심판 때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모든 짐승 권세의 최종적인 권력 그게 이제 바벨론 세력이에요. 이게 나오는데 그 성을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헐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통쾌하지 않아요? 진짜 생각만 해도 통쾌하잖아요. 우리는 직접 육신의 눈으로 그걸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날고 뛰어도 여러분 그 왜 홍수환이가 컨트롤할 때 마지막 막 제기에서 치고 금메달 땄잖아요.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가끔 그걸 다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막 작살나게 홍수환이가 얻어 터져요. 겨우당하고 그래도 넌 이제 두고 보자. 왜? 마지막 홍수환이가 마지막 펀치로 넘겨버렸어요. KO 시켜버렸잖아요. 그걸 내가 아니까 홍수환이가 그냥 다운돼도 도리어 홍수환이가 불쌍한 것보다 다운시키는 그놈이 너 임마 두고 봐라 임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거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짐승 권세가 아무리 득세해도 웃기지 말아라. 세상 나라는 게 다 그래요. 미국을 비롯해서 소련, 중국, 영국, 독일, 유럽 대단한 국가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을 통해서 뭘 심판?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고 고통스러워하게 하고 막 사정없이 칼로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칼로 목 베어 죽이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가했던 이 세상 나라가 마지막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짐승 권세를 다 복종시킴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참고 견디는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설령 살아가다가 사업이 망해도 살아가다가 육체의 건강이 정말 무너진다 할지라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나라가 전쟁 속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촛대를 가지고 7 금촉대 사이를 별을 가지고 돌보시는 7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주변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살피고 계시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어떤 고난이라도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복음, 심판한다는 게 복된 소식이죠. 이게 없다면 참 허무하죠. 뭐로 예수를 믿어요? 세상 기쁨도 못 느끼고 천국의 기쁨도 없다면 억울한 게 우리들이 뭐로 살아요? 난 가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어정쩡 예수를 믿으면요 막걸리 한 잔도 마음 놓고 못 마신다니까. 맥주 한 잔도 마음 놓고 못 마시고, 아 이거 내가 집사인데 그래서 꿀꺽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꿀꺽 꿀꺽 그렇게 넘어가니 그러면 맥주가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냥 아야 심판의 복음이 없다면 그냥 살면 돼요. 그때 즐겁게 온갖 쾌락 가리지 말고. 그것이 지금 인류가 목표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한없이 쾌락 누리고 살자. 그래서 일 안 하고도 모든 생산은 돈벌이는 누가? 알파고가 하고 우리 인간들은 편안히 쾌락 즐기자.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편안해야 정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쾌락 문화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따른다는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데리다가 막 죽도록 일시키고 일은 2만 원어치 시키고 돈은 5천 원밖에 안 준다면 그놈의 세상 누가 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꿈은 인간은 일 안 하고 돈벌이는 알파고가 다 하고 인간은 마음껏 즐기고 사는 그것이 천국이라 이거죠. 이것이 미래를 창출해가는 인간들이 아니죠. 짐승권세가 노려가는 목표물이라는 거. 그래서 쾌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최대의 적입니다. 왜? 쾌락은 육체를,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영혼의 평강은 영혼을 살리게 합니다. 진짜 영혼의 기쁨은, 마음의 심령의 기쁨은 영혼을 살리게 하고 육체의 쾌락은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계략을 가지고 짐승 권세가 미래를 지금 향해서 오늘 또 질주하고 있는 것. 근데 그런 지혜를 다 누가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수소차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고, 이제는 수소차가 나오면 별로 돈 안 들이고 이제 차 굴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처음 나오니까 지금은 비싸지만 막 기계 임을 만들어서 생산 많이 하게 되면 차 그저 갔다가 그냥 타고 그리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아주 싼 값으로 인간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인간들의 꿈이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각 큰 기업체들의 연구실에서 열심히 머리 좋은 하버드 출신, 서울대 출신들이 들어앉아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준 기운, 생명의 기운, 그걸 받아서 짐승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주 교묘한 지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 지혜, 아주 뱀같이 지혜로운, 아주 지혜로운 뱀이에요. 뱀 같은 지혜로움이 세상 나라 모든 연구실에 들어앉아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첫째 천사가 6절로 8절 보면 14장 첫째 천사가 심판을, 둘째 천사가 바벨론 멸망을 예고해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딱 등장하더니만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 이거 외치더니만, 심판하면 뭐가? 바벨론이. 심판이 여기서 이제 무적행. 이때 이제 천년왕국 전에 벌써 짐승권세가 무적행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짐승권세, 바벨론세.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너무너무 통쾌하잖아요. 이 통쾌한 것은
다윗이 혼자서 블레셋 장군,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딱 위엄 있게 말을 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위엄 있게 막 처음 갑옷을 입고 또 나타났는데 뒤에는 블레셋 군대에서 시커멓게 진치고 있고 큰 소리로 야 이 녀석아 네가 나를 강아지로 하느냐? 막대기 들고 왜 나왔느냐 이놈아 하고 외칠 때 다윗이 초라한 다윗이 혼자 나가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하면서 돌멩이 안 하던 영에 적중하잖아요. 그 통쾌함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에요. 모형이에요. 그건 모형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혼자서 그 막강한 심승권세 대대로 애굽으로부터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그 뒤로 재생 로마 바로 바벨론이죠. 이 엄청난 7도국 십각 짐승을 한꺼번에 해치우시는 통쾌함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안 나갈 수 없죠.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예고하는 한번 조금 읽어보고 넘어가십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게 영원한 복음, 심판의 복음, 바벨론이 망한다는 복음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이루어지니까 다시는 이제 바벨론이 회복하지 않고 심판도 영원한 심판이고 바벨론 세력이 영원히 지옥으로 다 우상에게 절한 자들이 전부 짐승권세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고 표받은 자들이 전부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래서 영원한 복음 아니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리스도의 심판기간이 이르렀다. 때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자.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완전히 하나다.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천지의 시작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천지의 끝이에요. 그런데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천지만물의 시작과 천지만물의 끝이 바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도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이 나쁜 놈이죠. 완전히 성희롱한 놈이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세상 모든 나라와 세상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취하도록 쾌락에 취하도록 술을 먹여놓고 제할 짓 다 한 놈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성이. 그런 아주 타락한 세력을 마지막 심판주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멸하신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자, 그 다음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셋째 천사가 짐승에게 또 받은 자는 멸망한다고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짐승만 망하는가? 큰 성 바벨론만 망하는가? 아니에요. 짐승에게 표가.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다 절한 자들. 예, 우상에게 절한 자들. 그 우상이라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니 요즘 신문에 보니까 누가 부산에서 성당에다 붙여지려고 했는데 성체를 못 오겠다고 아마 교황청까지 보고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성체입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 감각이 없어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막 직업을 해야 하는데 야 또 붙잡아 갈라. 나 교황청에다 보고. 그게 성체입니까? 마리아상 만들어 놓은 그거 성체래. 또 우리 문 대통령도 어디 가더만 태국인가 어디 가더니만 어디 머리박에다가 우상 머리박에다가 뭐로 묻어요 거기다가.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요. 그러니 답답하죠.
아,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나? 가서 인도 가서 이제 잘 해가지고 뭐 삼성 공장 지어가지고 잘 돌아가면 경제가 이루어져서 복지 정책도 피고 계산은 참 좋죠. 누구 마음대로. 그거 하려고 거기다 부은 거 아니야. 그래도 문 대통령 하면 뭐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인데 그렇게 무식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물 붓는다 그거 뭐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 인도 그 할아버지한테 아첨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기 우사에게 절시킨다고 그랬죠? 다섯째 천사의 말에 여섯째 천사가 포도 거두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조원구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목사님 수십 명 돼도 공부하다가 틀린 데 찾아서 나한테 전화하는 분은 조원구 목사님밖에 없더라니까. 여기 내가 좀 잘못 썼거든요. 맞죠? 조 목사님. 예. 이게 이제 다섯째 천사의 말에 그런 게 아니라 여섯째 천사 말을 듣고 다섯째 천사가 포도를 거두는데 이 천사 다섯째와 여섯째가 바뀐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것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려니까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요. 그냥 나와 이한 낫까진 그러니까 이한 먼저 나온 게 다섯째 천사거든요. 두 번째 이제 불을 가진 천사는 여섯째 천사고 그래서 이한 낫까진 다섯째 천사죠. 나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네 가지고 있는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라.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포도나무를 거둔 거지 여섯째 천사가 거둔 게 아니고 그 다섯째와 여섯째만 바꾸어 놓으시면 되겠다. 심판이라는 것은 추수와 같은 거니까 그런 환상을 보여준 내용이죠. 그 다음에 15장에서부터 16장 거기 보면 심판을 위한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심판을 하려면 재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심판 전에 나타날 재앙이. 저기 목사님, 네. 이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10분 남았으니까요. 10분 좀 남았으니까 네. 15장, 16장 넘어가기 전에요.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아까 우리 권병천 목사님이 아까 666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제 우리가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금 미국부터 해서 유럽 쪽에 이마에 표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기계침 넣는 거. 심성. 예,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많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사님은 14만 4천. 사실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배우고 알고 있었느냐 하면 구원받는 상징의 숫자. 뭐 유대교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 그게 14만 4천이요. 이렇게 배웠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배웠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거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 이마에 표 받는 거. 그 다음 666 14만 4천. 지금 14만 4천은 목사님이 처음 만날 때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순교자의 숫자다. 순교자. 예,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목사님 이제 그렇게 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본 근거. 그래서 지나가서 그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봤더니 요거 가지고 목사님을 우리한테 설명할 때 쉬운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내가 교인들을 가르칠 때 사실 이건 우리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 지금 세 가지 14만 4천하고 그 다음 666하고 그 다음 이제 77 이마에 지금 표 받는 거 요거 지금 현재 사람들이 되게 예민해요. 요거를 목사님 한번 이렇게 조금 정돈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 본 근거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시간이 오가 되더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뭐 나만 그래요? 아니 뭐 잡수실 때는 막 허벌나게 잡수시면서 반응을 보이세요. 알았어. 예. 14만 4천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나왔죠.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라는 근거가 분명히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게 14만 4천이다. 순교자의 수.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는 흰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이 많더라. 그게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흰옷 입은 무리를 말하는 거고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서 순교자들의 숫자. 그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그 수가 차야만이 내가 너희들의, 그러니까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영들이 제단 밑에서 자꾸 호소를 하니까 좀 기다려라. 아직 수가 안 찼다. 14만 4천 수가 차면 너희들의 원한을 내가 갚아주마. 그때가 이제 찰 때가 유대인의 시대가 끝난 때예요. 유대인의 시대에, 유대인 구원 시대가. 그 유대인 구원 시대에 오기 전에 이제 재앙들이, 심판 오기 전에 이제 재앙이 나타나는 그 재앙들이 15장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마에 인받는 건 아까 짐승의 표는 짐승 권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는 거고,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 표를 주는 것이 이마에 표 받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이제 나와요. 15장 이후에 이제 심판 이전에 쭉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내가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심판을 위한 재앙 예고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최후 재앙을 예비하는 내용입니다. 최후의 재앙. 그게 15장이에요. 그럼 최후의 재앙이 뭐냐? 최후의 재앙은 15장 1절에 나오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 천사 7명에서 마지막 재앙, 최후의 이제 내리실 재앙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이제 하나하나 쏟아지는 거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럼 뭘로 끝내느냐?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이 끝이 나는 거다. 심판 전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날 것.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났죠? 세 번째 화가 나타나서 이루어진 다음에 하늘의 이적, 하늘의 이적, 땅의 이적 나왔죠? 여자가 아이를 낳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마치 이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모세가 출생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아기를 다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의 심정이나 같은 맥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두가 다 모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어린애 다, 사내 아이는 다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죠, 모세를. 그래서 광야 가가지고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결국 죽이려고 했지만은 30세까지 무사히 살아남아가지고 31세부터 구속사역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로 살려놓죠.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벨 대신 셋을 출생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 때 다 죽지만은 노아 8식구를 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셈의 후손을 빼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다윗이 이르게 하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오도록 하고, 그 예수를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늘의 이적으로, 땅의 이적으로 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이걸 이방인의 기간이라, 이방인의 기간. 이방인 구원수. 그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혈마포를 입은 많은 무리, 그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그 수가 차면 바로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이르면 유대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구원 작업.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최후의 이제 무저갱에서 사단을 놓아줘가지고 지옥 갈 백성들, 이 우사에게 절한 표를 받은 자들을 바로 이 짐승 권세가 다 끌고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심판이란 바로 이 과정 전부를 포괄적으로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있고 짐승 및 우상을 이긴, 짐승도 이기고 우상을 이긴 성도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짐승에게 표를 받지도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짐승에게 유혹을 당하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치욕적이고 가장 두려운 일이죠. 이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결국 찬양은 극도에 달해야 찬양이 터져요. 우리가 그냥 될 일이 되면, 예상했던 일이 되면, 봐, 내가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되게 될 것이 된 거야. 이래버리지 찬양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해서 가능하게 하신다. 정말 그럴까?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닷가로 나와서 살기로 신퇴양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막바른 상황 속에서 결국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니까 막 찬양이 터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군대가 막 몇천 명이 몇만 명이 가서 블레셋 무찔렀으면 누구 찬양하는가? 사울에게 찬양 돌렸을 거예요. 사울은 완만이다 하고.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자기 혼자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블레셋 왕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렇듯이 여기도 우상에게, 짐승에게 말려들지 아니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는 내용, 당연히 지금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실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대신 그리스도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통치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이 말은 내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해도 여한이 없어요. 한이 없는 말이에요. 왜? 다 지금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총회에서 다 말하고 있고 헌법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한 줄로 알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자기가 다스리냐 이 말.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그리스도의 지체를 그리스도가 다스려야지. 왜 인간이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것 이상 없다. 나중에 혹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귀뚱으로 안 들으시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은 없는데 혹시 천국 가서 만나면 아이 그때 좀 목사님 세게 좀 해주지. 그러지는 마십시오. 내가 거의 아마 한 달에 한두 번은 이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책까지 내가 놨잖아요. 교회에 오늘 책까지 낸 이유는 나한테 불평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말씀을 깨닫고 하고 안 하고는 목사님들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 달려 있어요. 성령께서 목사님들께 맞다. 다시는 이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양보해야 되겠다 하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안 한다면 어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노릇하고 그리스도 노릇, 예수 노릇하고 엄밀히만 저 그리스도 노릇하는 거죠. 그리스도 왕좌에 자기가 앉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 성도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렇게 성도들이 보통 보면 목사는 무서워해도 하나님 안 무서워해요.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목사는 하나 무서울 게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섭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모르니까 믿어두자. 교회 다녀두자. 그러면 요행이 천국이 있으면 갈 거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 대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목사님이다. 이래 놓으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정말 교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주 역할. 그래 5절로 8절에 보면 진노가 담긴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쭉 나눠줍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7 천사들에게 대접 하나씩을 이게 상징적이죠. 거기다가 이제 대접에다가 재앙을 담아서 땅에다 쏟으면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나는 재앙은 7 배접 재앙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인을 떼는 것이나 나팔 부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죠. 이 과정에서. 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나 인은 재앙이 아니고 상태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한 거고, 나팔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오기 이전에 나타날 하나님의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에 있어서 일어날 그런 일들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이방인 시대가 가로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과 똑같은 거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바로 이방인 시대는 자세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70년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다 성곽이 다 파괴되는 것, 이거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해요. 그 예언이 마태복음 24장 초반부에 나와요. 후반부에는 태양이 빛을 잃고 뭐고 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 재앙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싹 빠지는 거죠. 왜? 요한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아니에요. 이방 사도는 사도 바울이 이방 사도거든요. 유대인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지금 아시아 7교회에 많이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걸 고대하는데 안 오시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핍박은 더 극심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죽을까 봐 밤모섬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체적인 이 시대는 언급을 잘 안 했다. 다만 짐승 권세가 많이 지배하고, 결국은 짐승 권세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인류 현재 미래 세계를 꿈꾸는 자들이 다 똑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꿈꾸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각자가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조급한 건 지금까지는 패권을 잡고 이제 온 세계는 우리 손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대륙에서 중국이 바작바작 일어나니까 이거 봐라. 그래서 다행히 중국 편들었던 김정인이가 미국에 와서 정말 이렇게 머리 굽을 것 같으니까 트럼프는 그냥 세상을 얻은 것처럼 난리쳤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지금 얼토구라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약오르니까 저 중국에서 김정은이 병들게 했다 해가지고 막 세금 폭탄 몰아붙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김정은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온갖 이득을, 온 세계 패권을 다 걷어잡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속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내가 김정은이라면 양다리 안 걸죠. 양다리 걸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양쪽에서 다 이용당하고 말지. 예를 들어서 중국에 전혀 다리 안 걸치고 트럼프한테 가서 형님 날 좀 살려주시오 하고 다 내놔버리면 죽이거나 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중국한테 몸대가지고 불안하니까 거기 가서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살려주려면 막 걱정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지 말아라. 살살 남겨놓고 트럼프 약 올려라. 그 조정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해결 방법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방인 시대에 펼쳐갈 이 세계를, 그게 바로 펼쳐갈 게 뭐냐. 어차피 야벳 문명은 기울어지고 셈의 문명이 밝아오는 거. 그 시대가 지금 분수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대 가운데 그럼 셈의 문명은 잘 되느냐. 하나님 배반하는 역사로 지금 계속 이어갈 거예요. 셈의 문명도. 그러니까 극치로 이제 세상 문명을 인간 쾌락 문명으로 잘 몰아갈 겁니다. 그래서 짐승 권세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거의 없을 만큼.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하나님 믿고 알고 빨리 죽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손자 손녀들 참 불쌍해요. 가만히. 근데 그때까지도 괜찮을지 모르죠. 그러나 어차피 세상이 굴러가는 것 보니까 이상하기 때문에 저거 어린 것들 저것들 잘못했다가는 다 짐승 권세에게 다 먹혀 들어가고 우상에게 절할 놈인데, 이런 생각이 참 저는 많이 들죠. 그래서 자, 7 대접재앙이 이제 마지막 최종 종말에 있어질 재앙들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양쪽 가는 2번 네 재앙들을 예고하는 네 재앙,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네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이 16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미리 한번 집에서 복습해 오셔서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서 이 16장 1절로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정하신 뜻 따라 경륜 따라 빈틈없이 정확하게 정해진 시기마다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이 세상, 정말 안 잊고 살 수 없는 이 세상, 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승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어떠한 일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동역자들 만났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해서 오직 진리 위해서 우리의 여생을 불태우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